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다니엘하고 비슷한 시기의 이야기죠.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나라에 또 귀속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서는 메대와 바사 왕국의 그 중에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재위 기간에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재위 3년째에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을 불러 모아서 거의 반년 넘게 180일간 그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잔치가 이제 마무리되는 때에 7일간 수도 수산성에 있는 모든 시민들 국민들에게도 너희들도 잔치로 나와라, 그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모든 이들이 잔치에 나와서 함께 즐기면서 먹고 마실 때에 왕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에게 나에게 나와라, 그 왕후의 미모를 좀 자랑하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와라 명령을 했는데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을까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 페르시아의 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했는데 나오지 않거나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왕의 판단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고 또 폐위시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말미에 왕후 와스티가 왕이 나오라고 하는 명령을 어겼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신하들과 함께 왕후 와스티를 폐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전국에 방을 붙여서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한 그런 또 방을 또 붙이고 또 많은 여인들이 또 선출이 되어서 이 왕비 후보자로 1년간 또 훈련을 받고 또 교육도 받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에스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버이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친척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키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아버지와 같이 모르드게 밑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던 중 왕비 후보자로 이제 간택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간에 이 모르드게의 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르드게는 왕궁을 출입하는 그 문 앞에서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직책인지 모르지만 왕궁을 출입하는 그 곳에서 문 앞에서 어떤 공무원이죠. 쉽게 얘기하면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공무원으로서 그 왕궁 출입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일이냐면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신하를 왕이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애하는 이 하만에게 왕의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할 정도로 굉장히 총애하던 신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를 얼마나 높여주었냐면 하만이 지나가면 너희들은 일어나서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행차할 때나 절하는 것이지 왕이 아닌 사람이 지나갈 때 절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만을 너무나도 총애하기 때문에
하만이 지나가도 너희들은 일어나서 절해라. 이제 그렇게 명령할 정도로 하만을 그렇게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느 날 이렇게 왕궁을 출입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주목해 보게 됩니다. 알아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의 후손이었고 또 유다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유다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언제로 올라가냐면 모세 시대 때로 올라가요. 모세 시대 때로 올라가서 출애굽 당시로 올라갑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 아각 사람들, 아말렉 민족들이 유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두 민족이 오래도록 너희들은 서로 이렇게 대치하면서 그렇게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아말렉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두 민족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하만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 하만이 그가 유다 민족인 것을 알게 되고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다 내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모르드게 한 사람이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었는데도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차에 이 하만이 제비를 뽑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부르죠. 제비를 뽑게 되는데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에 제비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12월 달로 날짜를 정하고 내가 너를 죽이리라. 너만 죽일 것이 아니라 너의 민족을 멸살하리라. 이제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에게 하루는 하만이 나아가서 왕에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당신에게 드릴 테니 이 유다 민족을 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다 민족은 왕의 명령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 페르시아의 법도 지키지 않는 아주 무도한 자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할 것을, 진멸할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것을 또 받아들여요. 그 정도로 총애하는 그런 신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인장 반지를 빼주고 그래 조서를 꾸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하만이 조서를 꾸밉니다. 전국에 이제 방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12월 13일 이날 하루는 유다 민족을 진멸해라.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다. 다 진멸해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너희들이 나누어 가져라. 이제 그런 방을 조서를 꾸면서 왕의 인장 반지로 인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알고 나서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에스더가 알게 돼요. 그래서 내시를 통해서 오고 가면서 전언을 주고받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실을 알고 보니 하만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우리 민족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그 일을 알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이렇게 주고받는 그 전언 중에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 앞에 나가라.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한청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에스더는 지금 현실을 얘기해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살당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이시진 않을진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진데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나서서 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이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는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가서 죽었고 나는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은 나도 마찬가지로 죽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전언을 오고 가요. 결국에는 에스더가 이제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기로 하고 결단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네.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의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요청해요.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수산 성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다 민족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간 물도 마시지 말고 먹을 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는 그렇게 3일간 수도의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들과 함께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이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자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3일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3일 후에 이렇게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일 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직접 나갈 수는 없고 왕의 어전에 왕의 자리, 왕좌에 앞에 맞은편에 보면은 왕궁 뜰이 있었는데 안뜰이 있었는데 그 안뜰에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는 안뜰조차도 그 내전 안뜰조차도 나가면 안 되는데 왕의 명령 없이는. 그런데 이 왕비가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 왕의 내전 앞에 이렇게 왕후의 그 왕궁 앞에 있는 그 내실이죠. 뜰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맞은편이니까 왕좌의 맞은편이니까 왕이 보았겠죠. 왕이 보고 나서 에스더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어땠을까요? 에스더를 보니까 30일 동안 왕이 안 불렀어요. 왕이 안 부른 거는 뭐 좋으면 불렀겠죠. 근데 뭐 기억 속에 잊어졌을 수도 있고 다른 뭐 왕비는 왕비고 후궁들이 또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의자왕은 뭐 3천궁녀라 그러고 솔로몬은 뭐 5천궁녀였다 그러고 뭐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 이 페르시아 왕국은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 가장 강대한 국가였는데 왕비와 왕후 비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 잊혀질 수도 있죠. 그런데 30일 만에 왕비가 이 왕궁 뜰에서 다니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왕비에게 지팡이, 금 지팡이, 금규라고 오늘 성경에 되어 있는데 금홀, 금규, 금 지팡이 이것을 내밀게 됩니다. 이 지팡이를 내밀게 될 때는 왕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규, 금홀, 금지팡이에 입맞춤을 하게 허락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녀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규에 에스더가 입맞춤을 하고 왕이 너무 기뻐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비여,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굳이? 예.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나오면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죽는 거니까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왕의 명령 없이는 왕궁 뜰조차도 왔다 갔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전무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그렇게 나와 왔다? 그러면 왕비가 나에게 뭔가 급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나 보다. 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즉시 시행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해줘요. 그랬더니 에스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옳다구나. 빨리 얘기해야지. 그러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 소녀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하시고 그것이 기쁘시다면 제가 한 가지 간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가 왕을 위해서 벌인 이 잔치가 있는데 오늘 이 잔치에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을 더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왕이 너무너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웠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와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즉시 와라 이렇게 불러요. 지금 당장 와라 이렇게 하만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만이 부랴부랴 해갖고 왕비의 이 후원에 들어갔겠죠. 잔치에 이제 가게 돼요. 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 하만이 있고 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자신의 왕비 에스더가 있는 그 잔치 안에 함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것을 약속하고 또 그것을 지금 즉시 시행하겠다. 왕이 이것을 두 번이나 얘기했다는 거죠. 한 번 말한 것도 왕의 명령이니까 그건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 왕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에스더도 그냥 말할 법도 한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왕의 총애를 너무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한 번 더 이것을 참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정말로 저의 간청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이 잔치를 열어서 왕과 함께 좀 식사를 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내일 이 자리에 꼭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왕께 저의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또 말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할까? 진짜로 나라 절반이라도 줄 판인데 지금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길래 이렇게 나의 애간장을 놓게 할까? 이제 하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왕이 채통이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알고 싶으니까 당장 얘기해라. 또 그럴 수 없거든요, 왕이. 채통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일 다시 만나자.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헤어질 때 하만이 왕궁에서 나갑니다. 왕궁에 나갈 때 왕궁 출입문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왕궁 출입문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다 일어섰다가 엎드려서 절하는데 모르드게 이 녀석이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꿈쩍도 안 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절해야 되는데
왕의 명령이고 내가 지금 왕의 바로 오른손으로서 이 굉장한 직책을 갖고 있는데도 꿈쩍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대노를 합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갈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는 내일 당장 죽여버리자.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오늘 왕비가 왕과 나만 잔치에 초대해갖고 이렇게 셋이서 왕과 왕비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그 왕비의 후원에서 내가 잔치를 벌이고 왔다. 이 나라에서 나만큼 이렇게 영예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면서 그렇게 아내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다가 기분 잡쳤다고 얘기를 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왕의 문 앞에 섰는데 왕국 문 앞에 섰는데 모르드게가 또 나를 보고 꿈쩍도 안 하더라. 절도 안 하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자존심 상하다. 이제 그 얘기를 아내하고 친구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하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과 왕비의 식탁에 신하인 하만을 초청해갖고 셋이서 이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하만은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남부러울 것이 없다. 이제 하만을 건드릴 자는 아무도 없다. 이제 그런 왕의 심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확고하게 들어섰다.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 집에 나무를 한 25m 정도 되는 나무를 세워라. 그리고 내일 왕에게 나가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모르드게를 처형할 수 있도록 그 나무에 매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왕에게 요청을 해라. 왕이 들어주지 않겠냐. 왕비와 같이 셋이서 식사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족과 같이 그렇게 왕이 여긴다면 그렇다면 이거 얘기해도 충분히 왕이 들어줄 거다. 그래서 하만이 그 나무를 25m 되는 나무 그 나무를 세워요. 그리고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 왕에게 가서 왕비의 잔치에 가서 내가 이것을 말하리라. 모르드게 넌 내일이면 끝났어 하면서 어떻게 잤을까요? 행복하게 잠을 잤겠죠. 내일이면 내가 이긴다. 저 눈에 가시 같은 놈 내가 죽인다. 이제 그러고 행복하게 아마 웃으면서 잠에 들었을 거예요.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후 와스디, 전 왕후죠. 전 왕후 와스디는 폐위가 되었어요. 뭐 죽었다는 얘기까지는 없지만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회의가 벌어졌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것도 중죄지만 죽을 죄지만 이것은 모든 페르시아 국민들에게도 본의 안 됩니다. 남편을 무시한 이런 아내에 대해 왕의 왕비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 페르시아의 전국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국가적인 문제로 이제 삼아요. 그래서 폐위를 합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 일을 알고 있었고 그 와스디 뒤를 이어서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와스디에게는 단칼에 폐위시켰지만 그러나 에스더에게는 금규를 내밀면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빛과 사랑스러운 말로 그녀를 받아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요청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지금 당장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2번이나 약속하면서 이 에스더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또 좋은 이 호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대 사회 때는요, 왕의 명령이 곧 국법입니다. 이 나라에 법이 있어도 왕 한마디면 법보다 그 왕의 한마디가 더 위에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 한마디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중에 하나가 금규를 내밀면 사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것이죠. 왕의 명령이 없는데 왔다?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구약시대 때 우리 유다 민족들의 구약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이라는 날, 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아무나 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현현의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7월 대속제일 그 날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지만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그렇다면 들어가서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복을 갖춰 입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냥 의복만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복 밑단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 방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딸랑딸랑 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바깥에서 딸랑딸랑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었구나. 그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리고 방울만 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발에다가 줄을, 몸에다가 줄을 두릅니다. 왜 두르느냐? 방울이 딸랑딸랑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딸랑딸랑 울리지가 않으면 죽은 거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줄을 바깥에서 잡아 끕니다. 그래서 죽은 대제사장의 이 시체를 수습을 하는 거죠. 고대 사회 때도 그랬고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 왕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었어요. 왕 앞에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허락할 때만 나갈 수가 있었어요. 왕이 허락할 때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것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 왕인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였어요.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긍휼을 베풀어 주었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아니, 한 나라의 일개 제국의 왕 앞에 나갈 때도 이렇게 까다롭고 함부로 나가면 안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또 연약함과 또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정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허락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과 만남의 자리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무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아무나 나아갈 수 없는 왕, 만왕의 왕,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의 육신으로는, 나의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나로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덧입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것이죠. 고대 사회 때, 과거 때, 구약 시대 때는 왕의 명령 없이는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시로 수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진 거예요. 그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 에스더가 받은 긍휼이에요. 첫 번째는 목숨을 살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구체적으로 어떤 긍휼이냐면 16절 말씀해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해요. 이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필요를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필요하면 이 은혜를 주시고 내일 저 은혜가 필요하면 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때를 따라서 나의 필요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절반이라도 나에게 주시겠다고 두 차례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만 볼 것이 아니라 에스더인 나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에스더가
바로 오늘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금규의 은총을 받은 자가 이 시대의 에스더, 그리고 21세기의 에스더인 나에게 하나님이 금규를 내미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2차례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반절 말씀이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을 감수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시로 수시로 주님 앞에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금규가 내밀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금규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